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짧은 시간인데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마음과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룻기를 수요일에 우리가 다루면서 룻기 시대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 한 300년, 350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제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가 다스리던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았던 현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에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건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는커녕 사사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 그 민족, 그 지파 가운데에서 대표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 군사, 사법, 정치, 종교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던 시대,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사라고 합니다. 자, 이 사사 중에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3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일단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자, 들어와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연합하는 거예요. 전체 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전국의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 가나안 땅 전체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이게 이제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들이 책임지고 그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중에 헤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때 당시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책임하에, 갈렙의 리더하에 이 헤브론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거기를 정복하는 건데, 3단계는 이 이제 분배된 땅을 지파가 정복한 후에 정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 주신 땅, 우리 지파에 주신 땅,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지파별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제 1단계, 2단계를 여호수아가 잘 마무리했는데요. 그 땅 가운데에 스며드는 이 3단계에 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또 주위에 뭐 족속들 보니까 암몬이든 뭐 모압이든 아람이든 뭐 블레셋이든 또 오늘 이 기드온이 이제 상대하게 된 미디안이든 이쪽은 다 왕들이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왕들이 있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왜 왕이 없지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그 땅 가운데 잘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 이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사사기 6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려 미디안이 몇 년 동안 넘어와가지고 강을 건너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냐면은 7년 동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을 해서 이렇게 좀 싹이 나고 이러면 이것들을 완전히 전부 다 갈아엎어 가지고 자기들 걸로 전부 다 가지고 가는, 완전히 모든 걸 싹싹 다 긁어가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가끔 이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쪽에서 이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이 프랑스 남부 지방이나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메뚜기 떼들이 넘어가서 한번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모든 풀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그때 보내셨을 때도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처럼 그런 메뚜기 떼를 연상할 만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다 긁어가지고 다 가버렸다는 거죠. 자, 1년째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전부 다 긁어가지고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7년 동안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에 도망가가지고 굴을 파고 이렇게 도망가서 은신해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정착하는 세 번째 단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계속 이 일이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도저히 살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굉장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배포가 작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쫄보예요, 쫄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또 뺏어 갈까봐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또 와가지고 뺏어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쫄보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배포가 작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뭉치를 가져다가,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밖에 두고, 하나님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모이게 하시고 양털 뭉치 주위에는 전부 다 바짝 말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슬이 내리면 똑같이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여기는 축축하게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바짝 마른 땅처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 주위의 땅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양털 뭉치를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움켜서 짜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위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 기드온이 쫄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정말 주위 땅에는 이슬이 내려서 땅이 다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자 군사들을 모으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같이 이스라엘에게로 올라와서 괴롭혔는데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13만 5천 명 정도가 됐어요. 당시에 13만 5천 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미디안과 함께 싸우자.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가 미디안과 함께 싸우자라고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주로 이제 이 지파 자신이 속한 지파겠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은 13만 5천 명, 메뚜기 떼 같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 벌써 숫자가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3, 4, 12. 4배가 넘는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이 다 무기를 들고 싸워도 1대 4 내지는 1대 5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3만 2천 명이 전부 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최정의 부대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는 기드온보다 더 쫄보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일단은 그 말씀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뭐 한 100명 정도 가면은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몇 명이 가느냐? 3만 2천 명 중에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더니 2만 2천 명이나 전부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러 오긴 왔지만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전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10,000명은 나름대로 좀 결의를 가지고 전투를 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2만 2천 명은 속으로 그랬겠죠. 집에 가자. 아싸, 집에 가자. 집에 갔다는 겁니다.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00명 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죠. 13배입니다. 13배.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논리적으로는 10,000명이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숫자를 줄여 가시느냐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이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객관적으로 붙어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때에도 혹시 이기면 와, 우리가 정말 잘 싸워서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자랑할까 봐 그래서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이유죠.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테스트할 건데, 이거는 명백한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결정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준은 뭐냐면 물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기드온 너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 네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기드온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보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보다 더 날렵한 사람이 아니고, 물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물가에 내려갔습니다. 10,000명이 내려갔습니다. 훈련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 동네가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니까 물가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한 종류는 땅에 엎드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얼굴을 물에다가 쳐박고 물을 막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요, 막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너와 함께 할 사람을 결정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너와 친한 사람 아니다, 너와 가까이 살았던 사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너에게 잘해주던 사람,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 아니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너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준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가 된 사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300명의 용사, 함께 할 사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테스트, 그 이전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들을 친히 뽑아주시는데요, 그 뽑은 모든 내용 가운데에는,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계속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곳이잖아요. 세상과 다른데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데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300명이든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10,000명 가지고도 10만 명 가지고도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 그것으로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 그것 가지고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숫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굉장히 큰 오해를 받을 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300명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괜찮은 거예요. 제법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 중에는 무서워서 집에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300명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기드온의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진영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갔더니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 심리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리저리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전의를 많이 상실한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 가지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그 확신을 주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정탐을 가서 그들이 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미디안이 들으면서, 기드온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숫자 아닌 믿음입니다. 숫자보다 믿음입니다. 숫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능력, 또 재물, 재능, 인맥,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인 거죠.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작전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싸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과 최선을 원하세요. 최선과 믿음을 원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울 3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우선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앞에, 기드온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정립해서 이 쫄보였던 기드온을 큰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도 쫄보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같은 이 큰 전쟁과 큰 규모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